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뉴욕이나 홍콩처럼 그 당시 소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와 사람들은 부유해서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AD 60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붕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자본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절실하게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비교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서 11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가져왔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얼음물이 녹아내린 냉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먼 거리를 오는 동안 뜨거웠던 물은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먼 거리를 운반되어 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한 물에다 비유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에 관해서 유명한 설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했던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인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12명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삭막하고 외로운 도시를 기쁨으로 가득한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에 4,366명이라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866년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단언할 만큼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를 본문 말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곤고했고 그들의 영은 불쌍하게 보였고 그들의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걱정 없이 살면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살면 우리들의 신앙은 쉽게 형식적이고 종교적 습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다가 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결국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알던 친구의 언니가 처음에 열정과는 다른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한 후에 마지막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어른 딸을 데리고 캐나다에 있는 동생 집에 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혼서류 도장을 찍을 생각으로 여행을 온 것이었는데 동생 집에 머물면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왕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은 남편이 가게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남편이 오늘 무엇이 먹고 싶은지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그 먹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바로 오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불판과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편만을 위해서 냄비에 밥을 일부러 따로 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누룽지를 두툼하게 눌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찬물을 부어서 남편이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잔치상처럼 차려놓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몇 번 안 먹으면
반찬을 밥에다가 여러 가지 얹어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는 그녀를 저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껏 남편을 섬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언니가 동생을 나무라면서 무슨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은 동생이 남편에게 하는 100분의 1도 자기의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 남편을 향한 마음을 다시 되잡고 함께 돌아가서 행복하게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찾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들이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해야 할 우리들의 일들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기대하거나 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현명하게 투자해서 늘려볼까 생각하거나 우리 노후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저축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아주 좋은 미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교회에서 카드를 한 장 받았는데 선물 대신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날 성령님께서 그 돈을 두 분의 선교사님께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나요? 다시 기도하는 듯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보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드와 함께 그 돈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엄마 없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선교사님, 또 하나는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그 선교사님께 저희가 보냈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이미 위로를 받았고 또한 그것이 제가 그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작은 헌신을 기뻐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을 펴서 제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스러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불 속에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없애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져서 풀무불로 단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뜨거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정금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신 할아버지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아주 의지가 강하고 냉철한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울먹이시는 목소리로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살기 위해서
2개의 멋진 집을 손수 짓고 정원도 아름답게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시간 만에 다시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그녀는 회복 중이라고 안도의 숨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자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만을 찾게 되고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양모와 고급 흰 면제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화정을 대표하는 원로원들의 의원들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한 양질의 흰 면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깨끗한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또한 의약품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사러 세계 곳곳에서 사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고쳐줄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라져버린 열정을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기꺼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양질의 의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고 그들은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약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눈은 멀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자랑했지만 지금 그 도시는 폐허가 되어서 자네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열심을 다시 낸 자들에게는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부와 명예와 명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부요함과 가난함, 전쟁과 평화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시고 진실한 친구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가슴속 깊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오늘 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과 열정 없는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벌거벗은 채 이곳에 온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